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날씨가 쌀쌀했다, 많이 따뜻했다 반복되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감기 걸려서 조심하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이렇게 예상치 못한 환경이 주어질 때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싶어도 주를 위해 열심 내고 싶어도 몸이 아프면 어쩔 수 없는 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심, 오직 앞에 부회장님께서 여호와를 인해 즐겁습니다, 서로 인사도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으로 늘 기쁘고 즐겁지만은 몸이 누워 있으면 낭망 찾아오고 좌절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 젊을 때라 과신하지 마시고 꼭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인생길 살아오며 많은 것 헤아리지 못하고 혹 헤아리면서도 그 자기의 작은 헤아림이 지혜인 양, 많은 거 알고 있는 양, 그렇게 각기 제 길로만 자기 생각으로만 살아왔던 저희들, 그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었고 다 티끌 것 같은 삶이었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 하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비록 이 땅에 너무나 메마르고 힘든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하박국 선지자 시대 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교만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양이고 우리 시대에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마땅히 함께 하셔야 되지만은 여러 가지 피치 못할 형편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모든 형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음에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얼굴을 대면하며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나눔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형편 가운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전도 집회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영혼들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오신 분들이 영원한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다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아카데미 시작과 끝을 오직 능하신 주 성령님께만 부탁드리오니 들으시는 분과 전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하박국 2장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하박국서에다가 성경의 끈을 표시를 해주시면 다른 성경 말씀을 찾다가도 쉽게 본문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13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뒤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시작할 때부터 기도드릴 때부터 이렇게 말을 이렇게 반복되게 접하게 해서 참 죄송합니다. 아까 기도드리기 전에도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잘 아프지 않는데, 이렇게 보이긴 약해 보여도 아프지 않는데, 이번 충계 수양의 전도인 수련회 어저께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공주 수양관이 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충분하게 대비하고 갔다 생각했는데 제가 좀 주의 깊지 못했는 모양입니다. 새벽에 좀 이렇게 감기가 걸려서 이제 약을 안 먹을 수는 없어서 이제 콧물이 제 의지랑 상관없이 막 계속 나와서요.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약을 이제 좀 지어 먹었더니
콧물만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얼굴에 있는 모든 물은 다 말리는 것 같아요. 막 눈도 뻑뻑하고 입이 계속, 물론 원래 말에 능한 자는 아니지만 아무리 이렇게 물을 마셔도 입이 막 계속해서 막 말라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허락되었는데 아주 소중한 시간인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 가운데 넣어 주셨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교훈받을 게 너무나 많다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가 우리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인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강대국에 멸망당하기 전 바로 직전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세상 진짜 끝나는 바로 앞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 아주 짧지만 1장 1절부터 3장 19절까지 한 달음에 읽을 수 있습니다. 뭐 한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한 달음에 읽으면은 아주 재미있게 딱 읽을 수 있는데, 이 짧은 성경 안에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 많이 들어져 있는데, 오늘 그 중요한 교훈들을 같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쉽겠죠.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이 나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날 때부터 섬기고 믿는데 이스라엘이 강투하고 패역한 게 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일까? 의문을 갖게 돼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느 때까지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그 의문을 1장 5절부터 11절까지 의문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갈대아를 통해서, 바벨론이죠? 갈대아를 들어서 그 패역하고 강포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응답해 주셨더니 또 이 하박국 선지자가 12절부터 17절까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강포하고 패역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패역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바벨론 들어서 내가 심판을 할 거다. 그 강포하고 패역한 백성을. 그랬더니 선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하진 않지만 아예 믿지 않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학살받게 하신다는 게 선민이 유린당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의문을 17절까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에 하박국 2장 1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또 재차 두 번째 응답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냐면, 이 묵시를,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내려주는 묵시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명백히 기록하라 말씀하셨고, 기록한 그 말씀이 반드시 종국의 종말에 성취될 것이다. 그 묵시가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심판받고, 그 교만한 걸로 5가지의 큰 교만이 있었죠. 심판받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선포하는 것을 기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에 반응을 보입니다.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 심판과 보이십니까? 심판과 구원에 대한 예언을 들은 후에 기도와 찬양으로 하박국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복잡하지 않죠? 하박국서의 1장 1절부터 3장 19절까지의 개갈인데, 이거를 이해하고 쉽게 돼 있으니까요. 하박국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강파하고 패역할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해줬고, 그러니까 내가 바벨론 들어서 내가 그걸 심판하마. 그런데 바벨론이
믿지 않는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긴 했지만 패역하긴 하지만 더 악한 바벨론이 이렇게 잔인하게 다스리는 게 어찌 하나님 의롭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반드시 달려가며 읽을 수 있게 기록하라. 그리고 종말에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반드시 심판할 거다. 그리고 그거를 선포하라. 그거를 말씀하셨고 3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끝나게 되죠. 그 심판하고 종국에는 또한 구원해 줄 거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이게 될 거다를 또 듣게 되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와 3장 1절은 기도로 시작해서 마지막 찬양으로 끝내고 있죠. 아주 쉬운 건데요.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를 이 흐름의 기초에서 말씀을 듣게 되면 오늘 1시간 반이 크게 지겹지 않을 거라. 물론 뭐 모든 성경 아카데미 늘 유익하게 들으시겠지만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박국서가 우리 시대와 너무 흡사하고 교훈받을 게 많다 그랬는데 하박국서가 언제 기록됐을까? 하박국서가 참 재밌죠. 하박국이라는 뜻이 이름에 유인물 나눠줘 가번에 보면요, 매달리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매달리는 자, 이름 자체가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신앙에 아주 풀지 못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문제가 나와 있는 게 하박국이라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언제 기록됐느냐, 요거에 대한 근거가 6절을 잠깐 보시죠. 1장 6절입니다. 하박국 1장 6절. 하박국 1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어느 때까지 이 패역과 강포를 봐야 됩니까? 그랬더니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내가 심판할 거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구약을 볼 때 성경 아카데미 한 달에 한 번씩 권별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이해가 쉽고 성경 말씀을, 구약을 풍부하게 알려면 세계 지도는 못 그려도 머릿속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구약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성경 읽을 때마다 유익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지중해입니다.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삼각지라고 하는 거죠. 여기 고센 땅이 있었죠. 요셉이 아주 잔 지류들이 있을 때 농사를 풍부하게 지을 수 있었던. 그리고 홍해입니다. 홍해. 페르시아만입니다. 티그리스 강이고 위에 흐르는 게, 아래에 흐르는 게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입니다. 강 모양처럼 생겼죠. 블레셋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나일강 옆이니까 애굽이겠죠. 블레셋 아래에 아말렉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아래 에돔이 있었습니다. 홍해 옆에 미디안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여기가 아브라함이 나왔던 우르입니다. 여기가 바벨론이 있었고, 바벨론 나오죠. 티그리스강 위에 요나가 반대편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죠. 갈릴리 위에 다메섹이 있었습니다. 요즘 국제 뉴스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요즘 이름으로는 다마스커스입니다. 시리아 수도죠. 아람입니다. 이때 당시의 이름은. 더 위에는 메섹이 있었고 두로가 있었고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시돈이 있고 조금 아래 두로가 있고 여기가 북이스라엘이고 여기가 남유다고
갈릴리 우회가 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이쪽 아래에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말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말을 하죠. 북단 끝에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글자를 심란하게 써서 그러긴 하지만 페르시아입니다. 메데파사. 지금 이란입니다. 여긴 이라크죠. 바벨론. 왜 이걸 지도로 그렸냐면은 하박국서가 기록된 연대가 갈대아 사람이 일으켰다 그랬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집어삼켰을 때 BC 722년입니다. 그로부터 약 100여 년 뒤에 이 메데바사가 아수르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고 있을 때 바벨론은 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완전히 패망시키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먼저 집어삼켰는데 BC 722년에 남유다는 AD 586년에 완전 패망당했죠. 606년에 다니엘과 같은 1차 포로 끌려갈 때부터 약 100여 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이 부흥하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침략해 들어갈 즈음에 바벨 1장 6절에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부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작은 곳에 주변에 다 철천지 원수들입니다. 사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인 거예요. 아예.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사라졌는데 지금 이스라엘만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도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때 당시에 시대가 어떠했나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은 성경 구약을 특히 읽을 때에는 굉장히 풍성하게, 왜? 지명과 역사책이니까 지명과 사람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데 그걸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피상적으로만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살았던 데, 우리가 태어난 곳, 우리가 유치원 다녔던 곳 이렇게 십수년 지나서 가보면은 내가 여기서 왜 자랐을까 이런 생각 안 들고 막 추억이 막 떠오르잖아요. 친구한테 맞았던 기억도 있고 괴로웠던 기억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도 그 동네 근처 가면은 내가 여기 있었던 데인데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들의 위치들이나 시대상을 조금만 관심 가지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처럼 뭐 그래야 되고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풍성하게 될 수 있다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이 칠판에 먼저 개관해드렸던 이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조금 아래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큰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바른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치 못하다고 해서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조롱받고 핍박받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악인들은 더 형통하고 믿음 갖고 있는 나는 물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건 많지만 세상 악인들과 비교해서는 훨씬 선한 게 맞거든요.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다 겪어야 됩니까? 너무나 큰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불경스럽게 따지려고 하는 의문이 아니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는 의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고맙게도 대신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2번의 답변을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시대 2018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나 놀랍고 큰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시편 74편을 넘겨보시겠습니다. 하박국은 표시해 놓으라 그랬죠. 시편 74편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85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4편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빼사 저희를 멸하소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떡할 거냐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집 식구들한테 이 복음 전하려면 조롱받고 핍박받고 원수처럼 될 때, 그럴 때 어떠하십니까? 저 명절 때만 내려가세요. 서울에 공부하러 올라와 있고 명절 때만 내려가니까 1년에 많아야 2번 아니면 1번, 1년에 2번 다 못 내려가고 1년에 1번 내려가니까 그 2, 3일, 3박 4일 그 명절 기간 동안 참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십니까?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 바른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 중에 구원받은 이후에 핍박이 없다면 그 말씀을 되돌아 생각하면 내가 경건하게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니까 세상이 나를 사랑해서 날 핍박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하였고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면 세상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친구 삼아주지만 내가 구별돼 살기 때문에 애매히 받는 고난, 손가락질과 핍박이 있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셨지 복음과 함께 취직과 부귀영광 따라올 것이다 이런 말씀은 아예 없습니다. 제가 바르게 못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이전의 거 다 끊어내지 못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 솔직히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확실히 틀림없이 믿지만 그래도 내 남겨진 인생이 있는데 내가 취직도 안 하고 결혼도 못하고 가정도 꾸며보지 못하고 주님이 왜 가정을 작은 교회라 했는지 이해도 못해보고 주님 만나는 건 너무나 억울할 수 있으니 제가 제 나이에 맞게 부르심받은 그곳에서 최선을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취직 준비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지내는 게 무엇이 그렇게 악합니까? 내가 무슨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 인생 중에 믿음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고난이 길어질 때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득제할 수 없나이다 늘 고백하는 건 너무나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형제자매님들은요 전도인이나 부장님이나 형제자매님 옆에 없어도요 세상 친구들과 잠깐의 유흥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도요 극한 방탕까지는 가라고 해도 못 갑니다. 마음에 스스로 걸리거든요. 밤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가 이런 모습을 형제자매님들이 안다면 형제자매님이 알까 봐 걱정입니까? 그곳에 들어있었던 걸 형제자매들이 안 본 게 다행입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천지에 충만하신 분으로 믿고 살지만 편만하신 분으로 믿고 살지만 형제자매들이 내 삶을 보게 된다면 걱정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봐야 되는 분들인데 내가 지금 이런 모습 보면 너무 부끄럽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내가 너무 괴로워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몇 주 뒤에 보면 또 반복하고 있고, 또 말씀 듣다가 또 뉘우치고 회개하고 막 반성하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어느덧 또 내가 또 세상 친구들과 또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스스로 막 빠져 있고, 이럴 때 갈등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오래 했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지 못하지만 내가 늘 눈물 지으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주님께 매달리는 마음으로 와 있는 거잖아요. 하박국만 매달리는 자입니까? 내가 형제 자매님들 앞에 온전해서 말씀 앞에 교제에 나오는 게 아니라 목욕탕에 때를 밀러가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늘 씻김 받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물로 씻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많은 더러운 것들 묻어 있는 거를 말씀 앞에 나와 씻고 가려고 나오는데, 말씀 들을 때에는 다 해결받고 다 위로받고 다 용기 나는데, 막상 학교에 가고 막상 직장에 가면은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내가 부끄럽긴 하지만 내가 이게 징계일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해도 너무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부장님은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직장 동료가, 동기들은 서로 좀 위로해줘야 될 텐데, 상사들 및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견딜 수 있는데 이 동료 때문에 막 직장을 못 다니게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학교 친구들도 공부하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학교 친구들하고 지내는 것 때문에 학교를 그냥 옮겨볼까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다른 곳으로 편입을 해볼까 이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 관계가 너무 힘드니까 막. 이런 표현이 합당하진 않지만 막 죽기보다 힘들 때가 있잖아요. 막 사람들 사이에 관계 맺는 게. 어떡하라는 거야 이걸. 왜? 너무 지속되니까. 한 번 누가 못 견딥니까? 명절 때 가족들한테 조롱받는 거 누가 한 번 못 견딥니까? 오랫동안 지속될 때 어떡할 거냐, 그거를 묻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오래 했는지. 내 인생 중에 이해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틀린 말씀 아니지만 우리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 못했지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신 건 틀림없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연하신 분이 아닌데, 세상을 다스리실 때 참새 한 마리, 들에 피어있는 풀 한 포기조차 우연히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듯이 그렇게 운행하시는, 섭리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구원받은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믿고 있다면, 지금 내 환경을 이해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교제해보고 우리 주변에 이 고통이 길어져서 아는 자 있는가 좀 같이 한번 부서 내에서, 청년회 내에서 교제해봐도 아는 자 없는 겁니다. 어찌 알겠습니까? 본인 문제 본인이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믿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걸 깨닫게 해줄 날이 올 것이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더 매달려야 할 그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 입장에서 교훈받자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예스가 있고, 두 번째 노가 있고, 세 번째 웨이트가 있는 겁니다. 비행기 타러 갈 때에도 웨이팅 합니다, 사람들이. 어느 누가 비행기 타러 갈 때 이 대륙과 다른 대륙을 넘어갈 때, 다른 대륙을 넘어갈 때, 제주도도 뭐 저쪽에 있는 땅이니까요, 바다 건너. 12시 비행기라면 11시 50분에 공항에 가려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한두 시간 전에 누구나 가려고 합니다. 왜요? 대기를 해야 돼요. 도착해서요, 비행기에 자기의 티켓팅도 해야 되고, 티켓도 받아야 되고, 예매했던 티켓도 받아야 되고, 어떤 개찰구로, 왜 바뀔 수가 있거든요, 당일 사정으로. 어떤 개찰구로 몇 편의 비행기를 타야 되는지 웨이팅 당연히 생각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교통수단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
기다릴 줄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이해 안 되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랬는지 알지 못하겠거든. 그때 더 간구해야 된다. 왜요? 마귀는 틈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때 더 간구하지 않으면 오래됐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틈을 타서 내 신앙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아래 16절을 보겠습니다. 74편 16절입니다. 시편 74편 16절에서 19절입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낮만 주님의 것입니까? 밤은 주님의 것 아닙니까? 주님이 결실풍성해지는 여름만 지으셨습니까? 얼어붙는 겨울은 주님이 지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 중에 흔히 말하는 꽃길 걷고 흔히 말하는 풍성한 열매 맺는 때만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될 게 산고의 고통을 지나가지 않으면 새 생명 얼굴은 볼 수 없습니다. 꽃샘 추위가 지나가지 않으면 봄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평생 살면서 반복되는 것 속에 어려움이 지나간 사람이 은혜와 감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자연 속에도 사계절로 하루하루 매일의 낮과 밤으로도 넣어놓으셨습니다. 밤이 깊어야지 새벽이 오게 돼 있습니다. 밤이 오지 않고 아침이 오는 날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일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보지 않습니까? 밤이 너무 깊으면요, 이제 곧 아침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무슨 어려운 진리입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매일 반복되는 걸로 잘 알고 있으면서 내 인생 중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때가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 전이라는 것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아이, 너희들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뭘로 살겠어? 그러니 그런 얘기 하는 거겠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낮고 낮은 자에게 은혜 넘치게 해준다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이건 내 인생 중에 정말 캄캄한 날을 만나게 되건 그럴 때 주님이 이 캄캄한 날을 내 육신의 인생에 지나가게 해주신 것처럼. 왜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 영적은 머물러 있습니까? 지나간다 그랬습니까?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젊다고 고민 없다고 누가 말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고민과 그 원통한 일들이 3년 전에 그 일과 비교해서는 너무나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5년 전에 어떤 그 일과 비교해보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우매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커 보이거든요. 이 중강당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여기에 지금 100여 명 넘는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제 눈 속에 성경책 한 권 제 눈앞에 딱 갖다 놓으면요, 새카만 것밖에 안 보입니다. 아무리 고개를 돌려봐도. 없어서입니까? 이 중강당에 이 많은 전구와 많은 시설물들, 많은 의자가 없어서입니까? 그대로 다 존재하지만 내가 이거 가까이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 중 27살 때 고난이 있으니까 막 너무나 답답하고 원망하고 캄캄한 날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3년 전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5년 전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내가 지혜로워서 이겨내었습니까? 내가 겨자씨보다 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옮겨진 겁니까? 산을 옮기듯이? 아닐 겁니다. 오늘 내가 고민한 문제 있지만 재작년에 가족 중에건 내 개인적이건 그 일 계속 오늘까지 있었다면 견디지 못할 사람 많습니다.
저도 제 인생 중에 가장 슬픈 날 중에 한 날이 작년 2월 달에 있었습니다. 늘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날이 만약에 지금까지 있다면 저는 여기 못 서 있습니다. 너무 낭망돼서 못 서 있습니다. 제 믿음으로 이겨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나갔더니 어쩔 때에는 이거 엄마 좋아하던 건데 웃으면서 먹기도 합니다. 사람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게 크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많은 걸 은혜로서 지나가게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걸 내가 무슨 수로 지나가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 지나가게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은혜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살다가 어둡고 캄캄한 밤을 만나면요, 또 불평합니다. 하박국처럼. 어찌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지나가고 나면 그렇게 질문했다는 것조차 잊어버릴 만큼 다른 문제를 또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낮도 사용하시고 밤도 사용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름도 지으셨고 겨울도 지으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책에 이런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얼음 밑에 꽃이 숨어 있다. 모든 생명이 주음 같은 그 동토에 그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있는 그 겨울 땅 속에 씨앗이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바람이 불면, 봄바람이죠, 하나님이 정한 비가 내리면, 은혜죠, 봄비가 내리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새순이 돋고 너무나 아름다운 초록의 우리 지금 밖에 나가면 보여지는 그 실록이 우거지게 돼 있습니다. 불과 2달 전, 석 달 전에는요, 나무도 다 죽은 것 같았고 땅도 다 죽은 땅 같았습니다. 쑥국 드셨습니까? 냉이국 드셔보셨습니까? 이번 봄에? 겨울에 그게 어떻게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얼음 밑에 꽃이 들어있다니, 이 얼음 밑에 생명이 들어있다니, 꽝꽝 얼어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도 얼음 밑에 꽃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낮과 밤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는 걸 믿는 우리가, 여름과 겨울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품고 살아가는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살게 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품은 마음대로 판단하시고 징계하셨다면 여기에 멀쩡하게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 제가, 목사님 거기 계단 올라가겠습니까? 목발 짚고 올라올 겁니다. 그래도 해야지 어떡합니까? 누가 온전하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삶으로 주님이 다 그때그때마다 보응하신다면. 내가 여기 멀쩡히 서 있는 게 은혜입니다. 겨우 감기 걸렸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중환자실에 누워있어도 시원찮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입니까? 전도 집회 때마다 목사님 심판 이야기 안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상담을 너무 강하게 하신 것 같아요. 심판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에게 더 큰 일 겪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게 해준 겁니다. 감기 걸린 줄 알고 병원 갔다가 큰 병 발견한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의 삶의 모양만 보고 너무 어둡다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나의 날만 캄캄한 밤이냐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너무나 밝은 광명이 코앞에 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나이 때 너무나 큰 고민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조정하는 건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의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 분들, 동료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환경들,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셔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꿔놓아서 그 환경을 능히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거 내가 어떻게 막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건 아니면 실제 육신적으로도 조롱받을 만한 게 있건 간에 사람들이 나 없는 곳에서 막 조롱 쑥덕쑥덕대고 뒤에서 막 수근수근 됩니다. 내가 어디서 누가 하는지도 모르는데 찾아가서 그러지 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내 눈앞에서도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롭게 내 마음은 내가 할 수 있게 바꿔 만들어 주셨어요. 타인이 나를 비방하는 건 내가 어떻게 조종할 수 없지만 그걸 듣는 나를 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낭망하고 신앙이고 뭐고 교제고 다 떨어치고 그냥 저 사람들한테 조롱 안 받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든지 주님께서 유대 종교가들에게 침뱉음을 당했고 뺨을 맞으셨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부싯돌처럼 하고 나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때. 내가 부모님을 바꿀 수 없지만 부모님이 나에게 더 심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 이상으로 지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처럼. 믿음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믿음은 환경이 바뀌어질 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냐에 따라서만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나의 삶은. 그거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도 선악과 앞에서 결정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기온강, 비송강과 함께 그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모래밖에 없는 곳에서 막 전 세계 나라가 석유를 갖다 뽑아다 쓰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동산에 우리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먹을거리 앞에서 결정했어야 돼요. 내가 이거 하나 따먹을 거냐? 나머지 얼마든지 임의로 먹으라고 한 거 그 말씀을 들을 거냐? 우리는 환경 때문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그걸로 내 남겨진 인생이 좌우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 매일매일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잊지 않도록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이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 환경을 주신 주님께서 이 환경을 허락하신 것처럼 반드시 다른 것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시간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을 넘겨보시겠습니다. 하박국 1장 11절. (13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1절. 그들은 갈대아 사람들이죠.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바벨론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으려면 항상 교만과 지나침이 문제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밤이어야 됩니까? 저 자매님은 밤이었다 기도 부탁할 때 있었지만 2달도 안 돼서 금방 응답받은 거, 금방 가족들 기도 부탁한 거 응답받기도 하고, 전도에 대한 거, 가족 직장의 문제에 대한 거, 생활의 문제에 대한 거 다 응답해 주시던데 내가 뭐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 상황은, 환경은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왜 바벨론을 극난하게 심판했냐면은 지나치게 행했어요.
바벨론이 잘해서 이스라엘 심판하게 한 게 아니라 도구로만 쓴 건데 그 도구가 너무나 지나치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급히 뭐라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70년 있다가 페르시아에 패망당했죠. 고레스에게. 그래서 70년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이사야 44장 45장을 고레스 왕에게 딱 펼쳐놨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왕에게. 왜? 고레스가 바벨론 집어삼켰으니까요. 바벨론이요, 황금의 제국이었습니다. 수년 전에 강남 코엑스에서요, 바벨론의 유물 전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그 모든 가로등 현수막을 광고하는 업체에서 뭐라고 걸어놨는지 아십니까? 그 바람에 나부끼는 현수막을. 황금의 제국 바벨론전. 언제부터 언제까지 코엑스에서 어마어마한 제국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이 세계 지도에 보면 반도고 자그만 나라입니다. 이 조선이란 나라가 대단합니다. 500년의 왕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씨의 왕조 역사를 500년. 그 작은 나라가 이 중국에 막 에워싸이고 있는, 대국에 에워싸여져 있었는데도. 그런데 70년 있다가 고레스가요, 바벨론을 막 더 잔인하게 집어삼키니까요, 이사야 44장 45장을 들고서 딱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고레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이름이 딱 있었거든요. 200년 전의 책인데. 이사야서는 고레스가 바벨론 패망시키기 200년 전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이사야 성경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200년 전의 책인데. 그래서 다 놓아준 거죠. 우리가 지나치게 행하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을요, 내가 잠잠히 기다려볼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게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올 것이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오래입니다. 이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제국을 짧은 시간 안에,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오랫동안 가지 않고 짧은 시간에 패망하게 한 거는요, 지나쳤기 때문에 득죄했다. 바벨론을 빨리 패망케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쓰긴 했지만.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살면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구원해 주실 거다, 그 편에 서 있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바벨론 편 쪽에 발을 한 발 딛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행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예, 하나님 믿지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내가 내 뜻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나친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고 뿌리를 예수 안에 박으라 그랬지 세상 가운데 뿌리 내리란 말씀 아예 없습니다. 지나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위치 고수하는 겁니다. 위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목독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환경을 허락해 주셨을까?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으면 더 매달려야 되거든요. 하박국이 매달리는 자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매달리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을 해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응답해 주실 때가 올 수 있는데 지나쳐가는 겁니다.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바벨론이 심판받았던 것은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잠깐 넘겨보시죠.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256페이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주어진 거를 지나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내가 지나치게 생각하면 하나님 원망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해 주실까 기다려보는 게 진짜 신앙 안에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다 압니까? 욥이 인생 중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새 친구가 찾아와서 7일 7야를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큰 고난을, 왜?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하루에 다 죽었습니다. 동방의 가장 큰 자였는데, 가장 부자였는데 그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들이 죽고 자기 몸에 기왓장으로 긁어야지만이 되는 병까지 걸렸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조롱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욥기 3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 대장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서라. 네가 10명 갑자기 네 아들들 다 죽었잖아. 왠 줄 아냐? 너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재산 다 날아갔잖아. 왠 줄 아느냐? 사실은 사단이 와가지고 부지런히 이 세상 다녔다 그러길래 너 내 종 욥을 봤느냐? 유하여 보았느냐? 아유, 보았는데 뭐 욥이 괜히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아이, 그렇게 가장 크게 부자 만들어줬는데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재산 뺏어보십시오. 하나님 경외하는가? 원망할 겁니다. 그래? 해치지 말고 재산 뺏어봐라. 아이, 아주 훌륭한 자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단이 충동질해서 내가 너의 믿음 있는 걸 드러내려고 그렇게 했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 북편 하늘 허공 펴 있는 거 아니야? 너 땅이 허공에 매달려 있는 거 아니야? 너 암 쌌으면 새끼 낳는 테를 아냐? 까마귀 새끼 울부짖을 때 먹을 거 누가 주는지 아냐? 부정한 짐승들, 그 짐승들은 다 누가 키우는지 아냐? 들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 누가 피우는지 아냐? 우리가 전도 집회 1일차, 2일차 때 듣는 그거를 질문하는 겁니다. 42장에 보면 욥기 마지막이죠. 욥이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입을 손으로 가리우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새 친구들과 변론을 너무나 교리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눈에 보이는 천지창조한 거를 한 가지라도 대답해보라는 겁니다. 욥이 살아오면서 매일매일 눈으로 봤던 겁니다. 눈 뜨고 저녁에 눈 감고 잘 때까지 매일매일 평생 동안 봤던 거를 물어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이거 아냐, 그대로 물어보셨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대답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너무나 억울하다고 원망했어요. 너희 같은 새 친구들에게 너희 같은 말 나도 했었다. 무릎 약한 자, 넘어지는 자 나도 세워준 적 있었다. 근데 나는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어머니 태중에서 내가 차라리 죽어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다. 내가 너무나 큰 고초를 겪는데 너희들은 아무 도움도 안 된다. 욥이 너무나 큰 고난을 겪어서 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네가 그런 일을 왜 겪었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 육신의 눈으로 보던 거 하나만 대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만.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대답해 주셨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든 지어주신 거를 하나라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 감춰놓을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자리 올 때까지 틀림없이 잃은 거 얼굴 모르지만 교통사고 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 그 사람은 사고 나고 나는 사고 안 났습니까?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을 나는 오늘 아무렇지도 않게 허비하고 오늘 겨우 저녁에 아카데미 온 것뿐인데 오늘 하루 허비한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제 죽은 그 사람한테는 그토록 바랬던 내일입니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그 가족들이, 아들이 우리 엄마 하루만 더 살았으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지혜자가 되어서 초상집에 가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해하는 것 같지만 아무도 하나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고 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믿어지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것보다 더더욱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어서 믿는 거지 이해돼서 믿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내가 구원받습니까? 나보다 우리 형이 먼저 구원받았다면, 나보다 우리 누나가 먼저 구원받았다면, 나보다 우리 언니가 먼저 구원받았다면, 나보다 어머님이 구원 먼저 받았다면, 아니 우리 집에서 가장 너무나 막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제일 먼저 구원받았다면 나 고민 없이 아버지가 교회 가자면 갔을 건데 아버지 먼저 구원해 주시지. 우리 집에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이렇게 용기 없는 나를 제일 먼저 구원해 주셔갖고 명절 때마다 고민하게 만들고 공부라도 잘해가지고서 막 성적 갖고 엄마 한번 전도해봐야지라고 마음을 먹고서 공부했는데 성적표가 돼야 말이지. 막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머리가 따로 있는지 막 내가 막 자랑하려고 공부 잘하려고 그랬는데 엄마 전도하려고 성적 좀 나오자 그러면 공부 못했지만 막 굴리면서 막 제발 답변이 막 악한 자들 로또도 된다 그러는데 내가 엄마 전도하려고 연필 굴리는데 왜 답이 안 나오고 그냥 다 비껴만 가갖고 엄마한테 교회 가자 말도 못하게 하는지.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자기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럽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는 분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다 시험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해돼서 믿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지금의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걸 믿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밤이지만 밤을 기다린 자에게 새벽 주신다는 걸 믿으시면 됩니다. 충성된 자에게 면류관 주신다는 거 믿고 가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좀 더 하는 자에게 큰 상급 주신다는 거 믿고 조금 더 하는 겁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자기 자신을 노력하는데 나는 믿는 사람인데 조금 더 해야죠. 엄청난 거 잘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하면 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니 좀 더가 인생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좀 더. 어차피 시험 공부 많이 못했는데 뭐 내일 시험인데 이거 오늘 한다고 되겠나? 라고 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어저께까지 못했지만 오늘이라도 하자 그 생각하면 그만큼 유익 아닙니까? 좀 더 할 생각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악하니까 어차피 못한 거, 어차피 젖은 거, 어차피 버린 몸, 어차피 못했던 시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남들 그럴 때 그랬던 후회되는 시간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좀 더 주님께 가야 되잖아요. 내 5년 지나간 게 후회되면 앞으로 5년 지나서 또 후회 안 할 것 같습니까? 오늘이 더해져 갖고 또 1년이 지날 건데 내년에 후회 안 할 것 같습니까? 오늘 하루만 후회하지 않겠다 1년 더해지면 1년 후회 안 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작심 3일이면 3일에 한 번씩 작심하면 되고 저는 3일 아니에요. 작심 하루도 못 가요. 하루에 한 번씩 낮과 밤이 바뀌게 해주셨으니까 아침 올 때마다 각오하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러시나요? 너 자신을 알라. 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분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매일 주고 계십니다. 지나치게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양 지나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양 지나친 생각이 인생 역사 속에 많은 심판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을 다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1장.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1302페이지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어려움이 찾아오면 인생 중에 누구라도 빨리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강당 안에 있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은 인생 살다가 어려움 안 찾아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내가 모세에게 친구처럼 대해줬다고. 요한복음 15장의 친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 그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종에게는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에게는 알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친구는 남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해줬는데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일 텐데 너무나 영광스럽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너무나 기쁨과 평강인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10편 90편 10절에 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의 평생의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면 우리는 하물며겠습니까? 인생은 누구라도 수고와 슬픔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 수고와 슬픔이 찾아오면 그 수고 슬픔이 빨리 끝나길 바라지 하나님이 뜻이 있을 테니까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상한 분입니다. 누구나 빨리 끝나길 바라지만 자기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문제입니다. 누구나 빨리 끝나길 원하는데 자기 생각처럼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정한 때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리까 1장 2절에 그랬는데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데 자기 생각에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거예요. 정령 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체될지라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자기 생각에 더디다 생각되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우매합니까? 하나님께서 현재의 고난을 참고 기다릴 수 있으라고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수고로울 때가 있을 때, 슬픔이 찾아왔을 때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죠.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면 너무 좋지요. 그러나 그때는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어떻게 이 바벨론이 우리를 이렇게 잔인하게 다스립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70년 기다리면 회복시켜 주셨어요. 남겨진 자들이 조롱했습니다. 야, 귀족들 끌려가는 것 봐라. 야, 다니엘 봐라, 꼴 좋다. 자기가 환경 좋은 집에 금수저로 태어나서 우리한테 그렇게 거들먹거리더니 저 이방 땅에 끌려가는 것 봐라. 야, 바벨론 잔인한 나라에 끌려간단다. 우리 봐라, 가난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사니까 이렇게 이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의 땅에 남아있지 않냐. 끌려간 자가 70년 있다 돌아왔고 남겨진 자는 다 살육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 구약이 다 끝난 시대에 살으니까 생각할 거 없이 저절로 읽으면서 다 깨닫고 있지만, 묵상할 필요 없이 저절로 깨닫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 하박국 시대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야, 잘 살더니, 환경 좋더니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우리 모르게 죄 많이 졌나 보다, 가진 재산으로. 저렇게 끌려가잖냐, 이방 땅에. 끌려갔던 사람이 복받은 겁니다. 그때 사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남겨진 자기가 복받은 줄 알았거든요. 포로 잡혀가지 않으니까. 포로 잡혀간 사람이 복받았던 겁니다. 돌아왔거든요. 남겨진 사람 싹 죽었습니다.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한 때가 있었습니다. 70년 있어야 돌아옵니다. 7년 만에 못 돌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다리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다리는 삶이 신앙입니다.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 순전함을 지키고 있는데, 새벽 이슬같이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더디다 여겨지면 그때부터 기다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믿음 없는 사람도 기다리면서 삽니다. 아이도 자판기에 동전 넣고서 흔들어대지 않습니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어린 아이도 무엇인가 바라려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영원한 세계를 깨닫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께서 너무나 짧은 시간에 조급해 하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기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하박국의 큰 의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의문을 하나님이 4절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4절, 한 절 아래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바벨론은 그렇지만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어진 환경을 한탄하지 말고, 감정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오직 믿음을 따라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다 보면 겨울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여름 오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밤과 겨울이 지나가게 될 거라는 걸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약에 3번의 인용이 됐는데, 그 3번이 믿음의 과정에 대해서 인용된 말씀으로 유명하다는 겁니다. 이 하박국 2장 4절 표시해 놓으시고 갈라디아서 3장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이 2장 4절이 신약에 3번이 인용됐는데,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1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믿음과 대응되는 율법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에. 율법이 아닌 뭘로 구원받는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너의 선한 행실로 구원받을 수 없다. 네가 눈물 흘리면 얼마나 흘릴 수 있느냐. 네가 살인은 안 했지. 근데 음욕 품으면 간음하였으니.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이라도 거치면 모든 형법을 어겨서 교도소 가는 게 아니라 형법, 그 두꺼운 법전 안에 단 한 가지 몇 조, 몇 항, 한 가지만 어겨도 그 사람은 교도소 가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고, 율법 때문에 그렇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이 지옥에서 자기의 노력으로 벗어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기 전에 그 전날, 구원받기 전날 얼마나 참담했습니까? 지옥이 무서워서 막 덜덜덜 떠는 분도 막 기도하려고 해도 막 너무나 무서워서 잠나는 분도 계셨겠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옥이 무섭다기보다 지옥에서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뭘로 해결합니까, 이거를? 뭐 나만 죄인이야? 나보다 더 나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 정도 살아왔는데 구원받기 전날 이 말씀 앞에 이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담전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선악과까지. 내 지나간 10수년의 삶만 봐도, 내 지나간 20여 년의 삶만 봐도 내가 지옥 밑창 속에 들어가는데 벗어날 길이 있어야 말이죠. 모태신앙인 줄 알았는데 평생 다닌 건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까 막 지옥이 벗어나지지가 않잖아요. 율법을 들으니까 지옥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지옥에 들어갈 건 바로 나구나. 서기관 바리새인이 아니구나. 내가 가장 위선된 사람이었구나.
울어도 됩니까? 눈물 많이 흘리면 됩니까? 밤새도록 울고 막 퉁퉁 눈으로 복음 들으러 왔지만 막 되냐는 말입니다. 율법으로 안 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흐리멍텅한 게 아니라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너의 삶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내 착한 행실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대속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과 대비해서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내가 2시간 꼼짝 않고 졸지 않고 앉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처음 구원받은 분도 계시지만 여러 번 들어도 첫째 날, 둘째 날 증거를 통해서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하지 못하겠게 너무나 재미나게 말씀해 주셨던 목사님이 구원은 자기가 할래. 이건 왜 안 알려주냐고. 왜 자기가 알아야 되네. 자기가 옆에 나 데리고 온 친구도 모른대. 나만 안 돼. 어떻게 알아? 지옥 가는 건 알겠는데.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믿고 났더니 정말 믿음 외에는 그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믿음 외에는 없었던 겁니다. 깨닫고 나면 너무 쉬운데 깨닫기 전에는 가장 어려웠기도 했습니다. 뭘 행하면은 그 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죽도록 천국 간다니까. 그거 하면 새벽 기도 빠지면 지옥이다. 그게 진짜 진리라면은 아무도 빠지면 안 됩니다. 학교는 안 가도 새벽 기도는 가야 됩니다. 지진 나도 기도하는데 가서 지진 나도 죽어야 됩니다. 지옥 가니까. 그렇게 않게 은혜를 해주신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 의지가 있지만 못 갈 수가 있거든요. 주일 지키지 않으면 지옥이다. 내 사랑하는 아이가 갑자기 교통사고 당했대요. 나보다 일찍 묵상 모임 한다고 교회를 갔는데 교통사고 당해서 응급 수술실 앞에 있대요. 응급실을 갔대요. 그래도 주일 빠지면 지옥이니까 네 삶은 너고 아빠는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럽니까? 내 몸이 불살라지는 한이 있어도 딸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왜 불타는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차라리 내 팔을 찍어내도 내 다리를 찍어내도 내 딸 살릴 수만 있다면 모든 부모가 학교 가서 배워서 부모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천국에 안 가게 해주신 게 얼마나 다행인 줄 아십니까? 그날 어떠한 일은 내가 다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어떤 날은 못 나가는 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딸이 교통사고가 아니라 내가 교통사고입니다. 사지가 다 지금 기부세 있어요. 의사에게 말합니까? 당신 의사지만 내 몸을 좀 교회에다 갖다 놔달라고? 그날 못 갑니다. 10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았는데 한 번 빠진 것 때문에 지옥 간다면 그 다음날 주님 오시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러지 않게 해주신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니 주일날 수요일날 좀 빠져도 되겠구나. 그 정도 마음 먹고 있으니까 은혜가 넘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율법과 대비되는 첫 번째 인용 갈라디아서에 이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구원을 어떻게 받냐로 인용을 딱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율법이 아니라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사는 거냐. 로마서 1장을 보시죠. 로마서 1장입니다. 17절입니다.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이상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아까 갈라디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의 구원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그러고 욕심이 올라오지만 그거를 자제하려고 그러고 그 전에는 아무리 해보려고 막 율법을 지켜보려고 해도 지키지 못했던 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구원받은 사람만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구원받기 전에는요 거머리 두달처럼 살았던 거예요. 다고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부모님 나 너무 사랑하고 잘해주는 거 감사한데 나보다 더 잘해주는 부모님 있는 친구 보면 시기심 나거든요. 그걸로 내가 뭐 통제하고 싶지만 통제가 돼야 말이죠. 막 시기심을, 질투를, 막 억울한 거를, 원망을 아무리 막 이걸 막 내가 왜 이러냐? 친구가 잘 되면 좋은데 자기가 성적 잘 나와서 기쁜 것보다 내가 미워하는 친구가 막 꼴찌하면 막 기분이 더 좋습니다. 내가 성적 좋은 것보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남이 못 되는 걸 더 좋아하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소한지 모릅니다. 언젠간 저렇게 될 줄 알았어. 너무 늦게 된 것뿐이야. 앞에서는 막 친구를 위로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막 좋아 죽습니다. 네가 저번에 내 전도 거절해서 이런 거야. 막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지옥 가면 내가 가냐 네가 가지 마. 네가 학교에서는 나 막 조롱하고 다니지. 우리 교회 구원반인데 막 구원파라고 하고서 막 물론 사도행전 28절에 이파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미러라 막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 있죠. 이단 소리 들을까 봐 막 사람들에게 조롱 받을까 봐 너무나 분별 잘 되고 있다라는 너무나 선명하고 있다라 기쁨이 아니라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막 내가 감추고 있는 게 하찮아서 감추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갖게 됐으면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걸 반드시 지나가게 해줄 거다 이르러야 되는데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남보다 못 가지면 억울하고 좋은 직장 안 가면 부끄러워서 교회도 안 나가고 싶고 회사 들어가셨어요? 들어갔는데 다른 형제님 자매님 들어가는 그런 회사 못 들어가고 나는 이름 되면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이런 회사 들어가서 내가 교회 안 나오고 싶어요. 우리 청년에 제발 직장 적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직장 다니면 되잖아. 왜 직장 이름을 적어내라 그래? 학교 나왔으면 됐잖아. 어디 학교 나왔냐 왜 물어봐? 요 정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와도 지옥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것도 사람들이 이름 모르는 대학교 나와도 천국 들어가는 사람 누구를 더 부러워해야 됩니까? 내 삶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환경 때문에 내 인격이 좌우됩니까? 그걸 바꿀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환경은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공부 못했잖아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잖아요. 하나님 머리 좋게 만들어 주셨는데 구원받으면 머리가 나빠서 구원 못 받습니다. 절대.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엄청난 지혜가 있는데 왜 교도들 막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A 플러스 A 학점 B 학점 못 맞지만 교도들 답답하잖아요. 왜 이걸 이렇게 말할까 막 이게 답답하잖아요. 그렇게 지혜가 있는데 그 뛰어난 머리로 내가 공부 안 해서 성격 나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핑계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교회 청년에는 모임이 너무 많아. 모임 나보다 더 열심히 나오는 사람인데 성격 좋은 사람 내가 찾아내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 그 사람들하고는 비교 안 하고 자기 스스로 내가 너무 모임 많이 나가서 내가 학점이 나쁘잖아. 내가 학점이 나빴기 때문에 취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자꾸 조금 더 나쁜 쪽으로만 자꾸 비유한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바빴는데 더 좋은 대학교 간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나보다 더 안 좋은 환경인데 나보다 더 좋은 지금 전도하는 역할을 받고 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은 쪽으로 분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나쁜 쪽으로만 변명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지나치다 말하는 겁니다. 인생 중에서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요.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은 것만 만족하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육체 종교를 제어하라 그랬을 때 새가 우리 머리로 왜 씨를 뿌렸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면 생명 있는 이제 막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씨를 딱 뿌렸는데 마귀하고 꼬닥꼬닥 막 쥐가 먹는 거예요. 막 졸게 만들고 관심 없게 만들고 막 시험 기간 걱정하게 만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씨를 뿌려놔도 막 가보니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새가 다 집어먹어갖고. 그런데 그 새가 날아다니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다가 둥지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머리카락 느낌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비춰보더니요, 나뭇가지는 딱 꼽아놓은 거예요, 까마귀가. 왜 그러지? 엘리야처럼 떡을 갖다 물어주려고 그러나? 이런 걸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 가만히 있어보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이쪽 저쪽 계속 꼽히는 거예요. 나중에 알 낳고 둥지 틉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내 머릿속에 둥지 트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 얼른 죄가 들어올 때 털어버려야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막 기다려봅니까, 둥지 뜰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믿음 받은 사람이 이르를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나는 상급 없어도 돼. 일단 천국은 가잖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은 가장 은혜로운 구절 중에 하나야. 한 번 구원 받았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뺏어지지 않아. 이 술 한 잔 먹는다고 뺏어질 리가 없어. 친구와 여기 갔다고 이게 뺏어질 리가 없어. 하나님의 성경은 반드시 진리인데 한 번 구원이 확실한 사람은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받게 돼 있어 라고 상급은 필요 없어. 나는 천국 가면 되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너무나 좋고 눈물 없고 고통 없고 괴로움 없기 좋겠지만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못 해본 거 조금만 해볼 거야. 많이는 안 할 거야. 이렇게 둥지를 틀어버려요. 둥지 튼 겁니다. 그러니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답답한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왜? 자라야지 움직이고 기고 뛰고 할 거 아닙니까? 태어났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부모도 근심이고 그 아이도 근심일 겁니다. 자라가라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냐, 이 세상을. 이 조롱과 핍박과 고난이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모든 걸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거꾸러지지 않는 삶을 믿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에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갖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대적들과 싸워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이 하박국 2장 4절을 구원받는 첫 번째 영혼의 구원으로 인용하셨고, 두 번째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걸로도 인용하셨고, 또 히브리서 넘겨보시겠습니다. 10장 3번 인용됐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64페이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라는 이 세 번째 지속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뒤로 물러가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데 뒤로 물러가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잘 살았는데, 생활구원까지 이루며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뒤로 물러가 있는 거예요. 아닌데요? 저는 앞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뒤로 물러간 적 없습니다. 지금 너무 좌절과 낭망이 찾아서 잠깐 앉아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토끼가 거북이와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짐승이었는데 잠깐 뒤로 달린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아직 올라면 한참 멀었거든요. 거북이는 잠깐 나무 그늘에 낮잠 자고 있었거든요. 누가 먼저 들어갔습니까? 꼬린 지점에? 거북이가 먼저 들어갔어요. 왜? 자기는 그 자리에 있었고 뒤로 가지 않았죠. 거북이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저절로 난 뒤에 있죠. 누구보다? 거북이보다. 제가 언제 뒤로 물러난 적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조금이라 그랬습니까? 많다 그랬습니까? 많으니라.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살았던 내 지나간 날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큰 육신의 환경에 낭만 찾아와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걸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보고 있어야지 기쁘지 슬퍼할지 아시지 않습니까? 보고 있어야 알잖아요. 보고 있어야지.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침상길정에 놓지 않으시죠. 안고 일어섬을 하시죠.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죠. 봤더니 기쁘게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뒤로 물러가고 있거든요. 다른 모든 구원받고 믿음에 이르러서 사는 사람이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진보하고 있는데 그 사람만 뒤로 가진 않지만 지체돼 있으니까 다 가고 이제 마지막 앉아 있는데 아직도 앉아 있는 거예요. 잠자는 자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는 아니지만 산자긴 하지만 자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물러가는 거예요. 침륜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지속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나중에 결혼하셔갖고 이런 간증 안 하시길 바랍니다. 구역에 오셔갖고 제가 청년 때에는 자매부장까지 했었는데요. 부서 자매부장 말고요. 청년의 전체 자매부장 해서 여기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그 자매님 말하는 거 아니니까 했었는데요. 형제라 그랬는데요. 틀림없이 형제인데 형제 아니거든요. 살아보니까 이방인보다 더 나를 핍박해요. 이방인보다.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막 돈 갖고 올가매는지 막. 내가 언제 자기 보고 월급 많이 벌어오지 않는다고 한 적 없는데 청년회 때 봉사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조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 보려고 하는데 직장에 나가래요. 물론 뭐 직장 나가는 게 나쁘다 이런 뜻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하다 보니까 막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인 예는 들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되는데 오해할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핵심은요, 처녀 때에는 신앙생활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지금 환경 이야기 하는 거죠. 뒤로 물러간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하나, 자기 문제는 빼고 주변 탓을 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대고 살아요. 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똑같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낭망됐다. 남편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유는 있는 겁니다. 누구나. 결혼했지만 더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핍박이 있지만 핍박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남편이 핍박해서 제가 지금은 밖에 나가면 자매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제가요 청년 때에는 열심히 살았거든요. 수양회장 가면요 내가 작업한 흔적 많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그런데 제가 직장 문제 때문에 걸려서 3년 동안 제가 지금 낭망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직장 없어서 나오는 것처럼 눈빛이 형제님 직장을 먼저 잡고 나오세요. 이런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날 딱 주님 오셨던 거예요. 10년 동안 앞으로 앞만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온 사람이 있는데 한 달 딱 세상에 빠졌던 겁니다. 한 달. 10년 동안 1분 1초도 쉬지 않고 믿음의 믿음으로 이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쳐서 한 달 딱 넘어져 있었어요. 똑같이 10년 동안 세상에 방황했어요. 10년 동안 구원 받고 나서. 그런데 주님 말씀 듣고 정신 차려갖고 한 달 전부터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근데 그날 딱 동일하게 딱 오신 거예요. 주님이. 동에서 서에서 번쩍임 같이 오시는 거죠. 주님은. 누가 칭찬 듣겠습니까? 얘 겨우 한 달입니다. 10년 살았습니다. 10년.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이? 악한 종아 그럴 겁니다. 악한 종아.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지금 문제 때문에 뒤로 물러갈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박국이 바벨론이 심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넘어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그건 말 흔들리는 말에서 볼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 자동차 100km로 달려가도 글자 보이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달려가면서 볼 수 있게 하라.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 정한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 3번 인용되어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이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히브리서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생활을 이겨나가야 되고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무나 중요한 신앙생활의 전 과정을 한 구절로 딱 인용하게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하박국 2장 넘겨보시겠습니다. 하박국 2장.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 같습니다. 찬양도 있지만 바다가 제가 아까 지도도 그렸지만은요 70%가 바다입니다. 강을 보면요 큰 강도 있지만 바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물줄기입니다. 쫄쫄쫄 나오는 수도꼭지의 물방울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물이 그 바다를 덮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시적 표현 아닙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이다. 이 최종적 승리를 믿는다면 앞서 신약의 3군데 인용되었던 그 2장 4절이 너무나 믿어지는 겁니다. 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이요 너무나 구원받은 자가 믿음의 과정을 그 상황마다 다 합당하게 인용되지 않습니까? 잘못 인용했다고 사도 바울에게 탓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믿음의 전 과정을 이 하박국 2장 4절로 인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쩔 때 이 최종적인 결국 하나님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를 믿을 때 2장 4절이 더 잘 믿어지는 거예요. 4절 후에 아까 읽었지만 보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이러지 않았죠. 살리라. 진행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진행형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이 삶이 계속해서 살아가다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언젠간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안아주시려고 올 거다.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14절이 믿어져야지 4절이 훨씬 더 잘 믿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진행형이니까. 우리는 멈추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나아가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더딜지라도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위에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현재의 삶은 최종적인 겁니까? 과정입니까? 과정이에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오늘은 과정이에요. 아직 최종적인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이 주어져도 믿음 저버리지 말고 지나치게 벗어나지 말고 오직 믿음 하나 바라보고 살아나가면 됩니다.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 환난 받으면 괴롭고 눈물 나야 되잖아요.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왜요? 여러분 여기 직장 다니면 많이 계실 텐데 저처럼 막 몸살 감기가 왔어요. 막 마디마디가 아픕니다. 막 어제부터 마디마디가 막. 제가 아픈 거 다 말하면 저희 자매가 오늘 제가 성경 아카데미 있는 거 알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서 말 안 했지. 어제 밤새도록 알았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아내 좀 깨울까? 나 이렇게 아픈 거 막 알아주고 싶게라도 좀 해보게. 우리가 인생 중에 너무나 힘든 게 찾아올 때 남이 좀 알아봐 주길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픈 날 직장 다닐 때 누가 좀 알아주지도 않고 막 사장이 알아줍니까? 부장이 알아줍니까?
저 진짜 몸살 막 온몸이 아파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차라리 늦잠 잤다 그래. 차라리 무슨 다른 일 있다 그래. 그러니까 속으로 느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 빠질 때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누구나 차가 막혀서 말하는 것처럼 안 막혔지만 내가 늦잠 잤지만은 내가 차가 막혀야 할 때 그러니까 차가 막힌다 하면 저 사람 늦잠 잤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 입장에서. 그런데 왜 몸이 부셔져도 출근하고 왜 그 직장 동료가 너무 힘들게도 출근합니까? 30일 있다 틀림없이 월급을 주거든요. 그걸로 내가 살거든요. 그걸로 월세 내고, 그죠? 쌀 사다 밥 해 먹고, 가끔 가다가 만난 별식 스파게티 가서 먹기도 하고, 밥 먹을까 커피 마실까 고민하다가 사람은 품위 있게 살아야지 밥은 못 먹어도 돼지처럼 먹지 않아도 커피 하나 그냥 막 브랜드 있는 데 들어가갖고 막 차라리 밥을 한 거 좋은 걸 사 먹지 그 돈 내고. 들고 다 왜? 밥은 먹으면 10분이면 없어지지만 테이크아웃 해가지고서 그 브랜드 있는 텀블러에다가 막 하루 종일 들고 다니거든요. 막 식든 없든 막 글쎄 물이 담았든 뭐든 막 허세라 그러죠 사람들이. 한 남한테 비춰지는 거 막. 그걸 왜 하냐는 겁니다. 그렇게 영위할 수 있는, 내 육신의 걸 드러낼 수 있는,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월급을 30일 참고 가야지 주거든요. 자기 맘대로 해서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요, 몸이 아플 때, 요즘같이 저처럼 아파도 출근합니다. 저 직장 있었을 때. 어느 누가 딸이 아프다고 출근을 안 합니까? 어떤 날은요, 침대에 손이 없는데 틀림없이 없어요, 손이. 근데 틀림없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침대가. 아무리 봐도 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못 일어나요. 막 온몸을 꽉 붙잡고 있어갖고. 어떤 때는 반을 딱 일으켰어요, 막. 근데 다리를 붙잡고 다시 눕게 만들어요, 막. 오늘 하루 그만두자. 대학교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8시 학교 갔는지 이상하죠. 9시에 1교시 수업을 못 듣겠는데 8시에 내가 3년 동안 고등학교 다녔잖아요. 8시 전에 학교를. 지금은 화장 안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때 화장 거의 다 하고 다녔잖아요. 대학생 자매님한테 물어봤어요. 고등학생들 이렇게 우리 교회 자매들 화장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요. 엄청 부지런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얘기 안 하고 엄청 부지런해요. 지금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고 다녔는지 놀라워. 수양회장 가보잖아요. 4시에 일어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도꼭지가 몇 개 없다 보니까요. 누구보다 일찍 짓고 화장해야 되거든요. 형제들 앞에. 와, 대단해요. 그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위해 살면 얼굴에 그림 그리는 걸로 살지 않고 눈썹 그리다가 너무나 인생 눈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쪽 그리는데 자꾸 지워야 돼. 왜? 이쪽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다가 학교를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대학생들. 눈썹 그리다가 1교시를 못 가요. 눈썹 그리다가. 그게 하다 힘들어지면 문신합니다. 나이 40 넘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월급 받는 것 때문에 그 30일 고난을 참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직장 사장이 주는 월급만큼도 안 주신다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일하게 삽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부지런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부지런하게 삽니다. 퇴근해가지고 자기 아이 만난 거 사 먹이려고 치킨 사달랄 때 아무 때나 사주려고 투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일 것 같습니까? 제가 너무나 적은 범주를 말씀드리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원래 직업 있지만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른들 중에. 아르바이트 숫자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숫자보다 직장 다니는 사람 아르바이트 숫자가 더 많을 겁니다. 제가 과장된 표현 한 겁니까? 그분들 왜 그렇게 사는지 조롱하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안 삽니다. 썩어질 돈 갖고 저렇게 산다 조롱하면서 그 사람은 너무나 확실하거든요. 그렇게 일하면 도적실 없이 남보다 좀 더 모을 수 있다. 강도제 타지 않고 남보다 좀 더 빨리 집 얻을 수 있다. 이거 믿고 하거든요. 재밌어 살 것 같습니까, 그분들?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고난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의 고난이 아니어서 그렇지. 그런데 그걸 즐겁게 합니다. 자기 자원함으로만 합니다. 우리는 부장님이 오라고 해도 못 올 날이 너무나 많은데
자원함으로 다 그렇게 삽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한 달에 한 번씩 보상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보상해 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하는 게 실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천국에 상급 필요 없고 천국 들어가면 만족이야.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아이, 그거는 믿음에 잘못 표현된 것 같아. 뭘 바래고 하나님께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게으른 쪽에 변명으로 삼는 말씀을 합니다. 다름질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주님이 상호되라고 그랬으면 이유 교리적으로 얼마든지 답변해 드릴 수 있지만 다름질 하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하라고 했으면 이유 없이. 그런데 난 상급 안 받아도 된대. 아유, 감히 불경스럽게 어떻게 하나님께 거래하듯이 신앙생활해. 아니야, 난 상급 필요 없어. 나는 지옥 가는 것도 너무나 만족이야. 왜? 나는 지옥 밑창에 있었던 사람이었거든.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니까 나는 지금 너무 만족이야.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다 가는 나만 거기 있으니까. 다 갔는데. 왜?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 보이거든요. 산을 오르는 길이고, 왜? 아름답다고 하는 건 올라갈 때 아름답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시버시 놓여져 있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 말씀 붙잡고도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길을 보니까 가시밭이 막 놓여져 있거든요. 가는 사람이 발에 온통 피가 나는데 멈추지 않고 가고 있거든요. 저걸 어떻게 저렇게 가고 있을까?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는 사람만이 뒤에 있는 자들을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상받는 것만큼도 보상 안 한다 생각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할 거를 주시려고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2장 9절에. 그걸 못 깨닫는 사람, 그 2장 9절을 모른다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고, 그 아래 12절, 13절은 우리는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뭔지. 우리가 소망이 확실하다면 현지의 고난은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도 안 되게 직장 다니는 걸로 여러분 마음 불편하게 말씀드려요. 정말 죄송한데 한 달에 월급 바라보고 30일의 고난을 참는 직장인도 있는데 우리는 월급이 아니라 소망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지금은 고난이지만 소망이 분명하면 30일 뒤에 월급이 분명하면 30일을 나가는 사람 있는 것처럼 이 고난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290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세상 사람들은 삶에 좌우명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무슨 좌우명이 있으십니까?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겠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귀 영광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내 환경은 어떠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지 눈에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자 친구들, 부모 잘 둔 사람들 시기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을 바라볼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이 이해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1304페이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일까? 이렇게 큰 의문을 갖고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 큰 고민에 헤매었던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커다란 문제의 질문이 있었고 두 번의 하나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하박국 선지자와 같아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께 바르지 못하지만 너무나 더 억울한 일을 많이 겪는다는 게 또 어쩐 일입니까? 하나님이 다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체되지 않고 응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 넘치고 낮아진 자에게 은혜 넘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디게 여겨져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우리의 반응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내 육신에 이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박국 선지자만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각자가 그래야 됩니다. 내 육신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그거 있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안 기쁘십니까? 너무나 가난할 때 구원받아서 억울합니까? 육체적인 쾌락을 다 해보지도 못했는데 일찍 구원받아서 형제님들 억울하십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육체의 쾌락 오는 것보다 하찮습니까? 내 육신은 어쩔 수 없이 보여지는 게 있지만 그거를 생각해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구원과 비교할 때 이거 가지고 지옥 갈 거냐, 이거 없어도 지옥 안 갈 거냐,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육신이 있잖아, 이렇게 결정하면 다 못 이깁니다. 누구라도.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1년에 한 번 싸우는 게 아니라 날마다 싸운다 그랬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마귀가 성령에 이끌리신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시험했는데 여러분들 시험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받는 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육신 있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천국 가면 다행이잖아.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살아야 됩니다. 오직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아무도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육신에 이 모든 게 없다고 해도 헤어려 보면 6가지입니다. 이 6가지가 아무것도 없어도 6은 또 사람의 숫자 아닙니까? 6째 날 아담을 지으셨고, 우리 육신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섭리하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해질 그날은 틀림없으니까 믿음으로 이겨내며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갖고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또 다른 믿음 가진 사람들을 우리 눈앞에 펼쳐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나이를 지나올 때보다 여러분 지금의 청년의 때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지방대 나와도 취직 좋은 데 잘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다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 다니는 분들만, 왜 일단 서울에, 경기도의 대학, 아니 천안까지, 뭐 이게 아니 천안도 수도권이잖아요, 성적이요. 그런데도 직장 때문에 밤새도록 공부를 하려고 해도 어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물론 직장 때문에 낭만 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청년의 시기를 지나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낭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찮게 지음받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지음받았습니다. 땅을 딛고 설 수 있게 지음받은 여러분들이 땅 속에 들어가 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도 연약하고 환경도 여러분 뜻대로 못할 게 많이 있지만 마음 하나 딱 돌려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쁘게 살 거다. 그렇게 살면 가장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행복이 주변에 넘쳐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일가 친척과 친구들이 여러분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직장 가서 부모님 봉양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사는 삶으로 부모님 전도하는 게 비교할 수 없는 효도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된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600여 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눈에 보이는 그 세상 일로 말미암아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다 응답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 마음속에 응답하여 주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 삶 속에 더딘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이해되지 않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음이 있으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을,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마음속에 믿음과 은혜와 평강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믿음 더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